우리 사무엘상 1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한나가 이제 태가 열리지 않는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태가 닫힘으로 말미암아, 태가 닫히는 한 가지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 바로 버닌나, 2절에 보면은 버닌나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했어요. 그래, 자녀가 있는 버닌나가 한나의 대적이 되고 한나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게 되는 그 태가 닫히는 그 문제 때문에 바로 버닌나가 6절에 대적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한나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게 되니까 8절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하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위로를 했지만은 그 위로조차 그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는 위로로만 끝난 거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남편의 위로도 중요하지만은 남편의 위로는 위로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기도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위로로 응답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9절에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10절에 한나는 그녀가 혼이 쏘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 적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절에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영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 한나는 이제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기도의 영성이 열린 사람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깊이 열린 사람을 기도의 영성이 얕게 열린 사람이 영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나의 기도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술 취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한나가 15절에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서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기도했습니다.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한나의 영 속에는 어떤 영이 있습니까? 바로 한나의 영 속에는 슬픔의 영과 원망의 영이 있었던 겁니다. 자식을 주지 않는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슬픔, 이 원망의 영과 슬픔의 영이 이제 한나의 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 원망과 슬픔을 기도로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 쏟아내는 것인데, 우리 영 속에는 우리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원망의 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므로 슬픔의 영이 내 영 속에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방언 기도 속에서 이제 원망과 슬픔이 다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슬픔이 싹 치유되어지는 이와 같은 치유가 되게 될 때에 비로소 축복 예언이 바로 영 속에 믿음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원망과 슬픔이 가득 차면은 아무리 축복 기도를 받아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나는 원망과 슬픔을 엘리 제사장에게 막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속이 시원해지겠죠. 그때 이제 17절에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복 예언을 주는 겁니다.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는 이와 같은 축복 기도를 통한 축복 예언이 한나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한나 속에, 영 속에 바로 원망의 영과 슬픔의 영이, 자, 요즘으로 말하면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방언 기도 속에서 원망의 영과 슬픔의 영이,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영이 싹 이제 비워진 상태에서, 치료되어진 상태에서, 쏟아 없어진 상태에서, 영이 깨끗한 상태에서 사무엘상 1장 17절 같이 기도하지 않는 엘리 목사님을 통한 축복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이 내 영의 생명이 되어버린다. 내 영에 뭐가 되는 겁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예언만 딱 믿고 축복 예언만 생각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제 상상되어짐으로써 그 영 속에 축복 예언을 통한 기쁨 계시가 한나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계시의 양식을 통해서 한나의 영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한 영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자, 그래 그 기쁨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혼에까지 확장되어져서 그의 성품이 기쁜 성품으로 바뀌면서 그의 기쁨 계시가 몸에까지 전달되어 가지고 얼굴에 수색이 떠나버립니다. 얼굴에 원망과 슬픔이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18절 하반절에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얼굴에 원망이 없었더라.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그래서 마음에, 그 혼에, 인격에, 성품 속에 원망과 슬픔이 없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얼굴까지, 몸에까지 슬픔이 없었더라는 것은 곧 몸에까지 이 세포가 기쁨의 세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것. 그래서 바로 한나의 영혼, 축복 예언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쁨의 계시가 양식으로 영혼이 기쁨의 영혼으로 성장하면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기쁨의 성품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 몸에는 기쁨의 바로 얼굴에 몸의 세포가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서 얼굴의 수색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어떤 영성을 가지게 되느냐? 기쁨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기쁨의 영성을 가지게 되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 한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에 2023년도의 얼굴하고 2024년도의 얼굴이 다른 거야. 그 얼굴에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졸졸졸졸졸 강물처럼 흐르면서 기쁨의 꽃이 피니까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 그죠?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기쁨의 영성, 이런 기쁨의 영성을 가지게 되니까 그 기쁨의 영성의 그릇 속에 하나님은 응답의 축복을 담아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을 담아준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28절까지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20절, 기적이 일어나는 거 19절이 바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19절을 기억하신다. 축복의 예언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 축복의 예언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며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니라. 그 주님이 기억했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마음 속에 한나가 생각이 나고, 주님의 생각 속에 한나가 생각이 났고, 주님의 마음 속에 한나가 담겼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니라. 기억하시니라. 주님의 기억, 이 꼴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생각 속에 한나가 들어가고 플러스 주님의 마음 속에 한나가 담긴 것이 주님의 기억이죠. 주님의 기억은 생각 플러스 마음이죠. 자, 이렇게 되려면 뭡니까? 축복 예언을 이루어진 것처럼 뭐한다? 축복 예언을 이루어진 것처럼 영이 기뻐한다. 축복 예언을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이 기뻐한다. 축복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육체, 몸이 기뻐한다. 전 존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20절에 기적을 주는 겁니다.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그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을 가지는 바로 사무엘. 주께 그를 구하여 받은 응답이다. 응답의 열매가 누구다? 사무엘이다.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다. 구한 응답이 사무엘이다 하니까 이 사무엘 이름 자체 속에, 바로 이름의 뜻 속에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한나의 기도 DNA가 바로 사무엘의 아들의 이름 속에 뭡니까? 그대로 전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많이,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자녀든지 다
이름이 사무엘로 바뀌는 겁니다. 이 문자적으로 사무엘이죠. 예? 우리 딸을 위하여 막 기도했어. 근데 그 딸을 위해서 막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엄마의 기도 DNA가 딸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가지고 그 딸의 이름이 영적으로 이름이 사무엘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뭡니까? 자녀를 누구로 만들어야 된다? 다 기도 DNA가 전이되어져서 영적 사무엘로 만들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사명이 뭡니까? 기도의 기쁨을 아는 자. 기도의 기쁨을 아는 자. 그래서 이 기쁨의 영성은 기도의 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영성을 받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기쁨의 영성을 받은 거죠. 기쁨의 영성을 통해서 기적의 영성이 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기적의 사역자입니다.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입만 열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입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내 자녀들이 영적 사무엘이 되어져서 내 자녀들이 기적의 사역자, 기적의 지도자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려게 되게 되면은 기도의 기쁨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여 기쁨의 영성을 소유하시고 기쁨의 영성을 통해서 바로 기적을 계속적으로 누리심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영적인 사무엘로 쓰임받아 기적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도 주야로 기도했어요. 주야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육신적인 자녀들이 다 영적인 사무엘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도 다 영적인 사무엘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기도 DNA를 전지받아 바로 기적의 종들로, 기적의 이제 집사님들로 다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